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한 아주머님께서 얼굴을 완전히 펴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잘 받았더니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정말 딴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다 꿈꾸시는 것이겠지만 정말로 눈 밑에 주름살도 사라졌고 깊게 패인 그 미간이나 그리고 입가의 주름들이 다 펴졌어요. 한 20년 이상 젊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여자로 보입니다. 젊어 보이십니다. 아가씨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분들의 그 아낌없는 칭찬과 반응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래 간다면 좋겠지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인데요. 성형 수술과 주름 없애기가 오래 가려면은 생각과 정서의 내면적인 양식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더군요. 제 얼굴이 제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새롭게 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3년도 못 가서 이전 모습 그대로 바뀌어버린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랬어요. 제가 영혼 주름 없애기에 성공하면 제 얼굴 주름 없앤 것이 효력이 길다고 합니다. 사실 이분의 그 안타까운 말씀대로 우리의 내면과 외면이 동일하게 함께 가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꿈꾸시는 그 진정한 가치에 이르기가 쉽진 않겠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마노아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아내가 하루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내가 네게 주는 아들은 아주 특별한 아들이라 성령의 능력이 부으신 바 된 아들이니 너는 이 아들을 매우 귀히 잘 정성스럽게 키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그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소화하기 전에 후닥닥 그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천사에게는 말했겠죠.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리고서는 남편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남편은 천사가 지금 자기들이 아들을 갖게 된다고 그 예언했다는 이 얘기에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고 한 걸음에 천사에게 달려왔습니다. 천사는 정말로 멋진, 위대한, 뛰어난, 아름다운 사람이 당신들 부부 사이에서 태어날 것인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능력이 많고 재질이 많다 하지만은 그 아이의 내면의 삶을 잘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삼손이 자라났죠. 정말로 키가 크고 건장하며 용모가 반듯하고 멋진 것이 마치 그 언덕 위에 멋지게 지은 2층 집 같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동네 사람들 모두가 그 집을 바라보면서 경탄을 금치 못할 그런 멋진 집이었어요. 사람들이 항상 마노아 부부와 그 가정에 부러워했고 그 집에 놀러 오기를 좋아했던 것은 이 삼손이 정말 멋진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멋진 집이었죠.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청난 능력을 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는 아마도 황소 한 마리를 번쩍 들어서 던지기로 하면 5m, 10m도 던질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대단한 힘을 가진 청년이었죠. 그런데 능력이 많다 보니까 이 강한 자들이 한결같이 품는 정신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급에 맞게 놀고 싶은 겁니다. 이 내 능력으로 친다면 나는 능히 네 무릇을 뛰어넘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나에게 재산과 부조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이쁜 여자와 그 모든 것들이 줄줄이 나한테 몰려올 뿐 아니라 사람들의 칭송이 나에게 몰려들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 교회를 보면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촌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내 주변에 누가 모여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동네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조차도 와, 삼손 얘하고 함께 사진이라도 찍고 얘하고 함께 뭐 활동이라도 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대단한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학교에서 얻어 터질 수 있도록 몸이 약한 사람이 있을 때 이 아이가 친구가 그 일장이라면 학교 생활이 겁이 나지 않겠죠? 몸이 약하면 달라붙어야 돼요. 힘 있는 애 옆에다가. 그래야 힘 있는 애가 그 약한 애를 돌봐주죠. 쫄쫄쫄쫄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손이 힘이 세니까 블레셋 사람들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요. 그러면 과일도 싸우죠. 평상시 먹지 못하는 한라봉부터 시작해가지고 맛있는 과일들, 그리고 선물, 백화점 가지가 데리고 가서 예쁜 옷고 멋있고 품 있는 옷들을 사주죠. 부모님은 항상 싸고 즐기고 오래가는 옷을 사줘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촌티가 잘 흐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너 같은 사람이 그런 촌옷 입고 살면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비싸고 좋은 옷들을 입혀주기 시작하면은요,
눈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눈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티코 못합니다. 소나타도 타기가 어려워져요. 벤츠 이상을 타고 가야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존경받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품위 있게 다니는데 사람들이 나의 이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알아주지 못하면 그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어요? 아니, 다니고 싶지 않죠. 더 훌륭한 교회, 더 뛰어난 교회로 옮겨가야 돼요. 명동교회로 갈까요? 아니면은 중앙교회로 갈까요? 좀 더 내가 부유하고 능력이 있음과 내가 그 들고 가고 있는 핸드백이 최소한도 한 2천만 원짜리라는 걸 알아주면서 눈이 반짝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뭐 이러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시큰둥하고 이게 2천만 원짜리인지 5만 원짜리인지 전혀 차이를 알지 못하는 교인들 보면은 그 교회 다니기 싫어져요.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돈이 두르지를 않아요. 존경도 받지 못합니다.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해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이 삼손이 슬슬 그 어디서 있는 걸 꺼리게 되는 겁니까? 부모님하고 노는 거 꺼려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노는 걸 꺼리니까 자꾸 어디로 나가요? 블레셋으로 나가는 겁니다. 블레셋에 나가면 식사 한 번을 하면은 1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식사가 쫙 나와요. 그것도 내가 냅니까? 지들이 내고 내주고 그 다음에 그냥 집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 집으로 가실 때 편안히 가라면서 주머니에다 뭘 넣어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집에 가면서 보면은 1,000만 원 뭐 이렇게 착착 두르니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테레비 맨날 흑백 TV 잘 안 나오고 지직거리고 탁탁탁탁 치면은 그 다시 화면이 제대로 나오는 테레비 보다가 막 200인치짜리 테레비에 막 소리가 웅장하고 화면이 아름다고 보면은요, 정신이 나갑니다. 제가 코스코 가가지고 일자된 스피커 있죠, 요즘에 나오는 거, 테레비에 다는 거, 스피커가 한 6개가 있는데 2만 원짜리 스피커를 눌렀어요. 소리를 들었죠. 우리 집 사람은 이제 남자가 아니니까 딴 데 가서 이제 가족에 먹을 거를 사는 동안에 저는 한눈이 팔려가지고 이제 스피커 앞에 이제 앉은 겁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 그 다음에 10만 원짜리. 그런데 점점 아름답고 이거는 나의 수준에 뭐 맞는 것 같아. 응? 벌써 이 찢어지지 않는 그윽한 음성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데 저쪽에 구석으로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딱 가니까 50만 원짜리 그 스피커가 있는 거예요. 일자로 얇고 쌈박하니 아주 품위가 있어 보이는. 그런데 제가 다가가는데 어느 분이 제 앞서 그걸 틀으셨어요. 와, 여러분, 3만 원짜리 그 스피커는요, 대중가요나 팝송을 틀면은 아주 소리가 아름답게 나와요. 그런데 50만 원짜리 TV 스피커는요, 뭘 틀어야 아름답게 나오는 줄 아세요? 클래식 뮤직을 틀어야 멋있게 나와요. 클래식 뮤직이 뭐 부드러우면서 강하고 두꺼우면서 막 그 예민한 그 소리를 다 들려주는 게 조화로운 게 막 제가 쫙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5만 원짜리 옆에 가는 게 창피해졌어요. 그래가지고 50만 원짜리 옆에서 이제 앉아서 계속 있었습니다. 한참 있다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정신없이 쫓아다녔습니다만, 그걸 듣다 보니까 제 마음에 무슨 결심이 드냐면요, 그래,
인생이 한 방이지. 50만 원짜리 최소한 50만 원짜리는 차야 내 인생이 즐겁고 내가 그걸 틀어야 남들이 저분은 뭔가를 좀 아는 분처럼 보이고 인생이 멋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삼손이 그랬어요. 자기의 힘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들,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 근데 교회인들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다 하나님 은혜라고 그러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으냐, 다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해버리면은 너님이나 나님이나 다 똑같아져 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나도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너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20억짜리 집이 아무 쓸모없고 네가 월세로 사는 것과 나가 나란히 서봤자 키가 똑같고 아무 차이가 없어 보이니까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나죠. 여러분, 사람들은 인정받는데 행복한 법이에요. 나는 성경을 잘한다, 나는 훌륭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볼 줄 안다, 나는 은혜로운 그 말씀을 주는 그런 글들을 읽을 줄 안다. 벌써 마음이 뿌듯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어느 분이 나에게 집사님이 선택하시는 거는 찬미가도 그렇게 하나같이 감동적이고 말씀을 이렇게 그냥 올려주시는 것만 해도 한결같이 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나에게 그 말씀하신 분들에게는 그걸 쉬지 않고 퍼나르고 싶고, 나에게 말씀하신 교우님들이 계시는 교회는요 무조건 출석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신앙인 겁니다. 삼손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슬슬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노는 게 괜히 마음에 안 들어요. 제대로 된 사람들도 없는 것 같고 가치를 아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고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블레셋 사람들하고 살아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살면 나도 모르게 점점 기도도 등한히 하게 되고 교회 나가는 것도 등한히 하게 되고 성경 읽는 것도 등한히 하게 되고, 그 이야기는 멋지게 지은 집인데 주인을 내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인이 없는 집이 주인이 얼마 동안만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선 먼지가 끼고요, 습해지고, 그 다음에 막 거미줄이 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막 삐걱거리고 막 비틀어지고 하면서 더럽고 낡고 무너지는 집이 되기 시작해요. 이 집이라는 게 사람이 사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한 사람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되게 큰 영향을 미치죠. 집은 주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제가 대방동이라는 곳에 목회를 전근을 했어요. 대방학원 교회.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집사람하고 함께 이제 한 보름 전에 미리 가봤거든요. 근데 집이 이렇게 깨끗해 보이진 않아요. 뭔지 모르게. 근데 그 앞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제 다 떠나신 다음에 장판을 깔고 하기 위해서 그 집을 갔는데 불사. 벽이 새카맣게 더럽고요. 부엌 있죠.
부엌이 뭐 찬장이니 뭐니가 이렇게 만지면 기름더미로 인해서 막 끈적거리고 막 더러운 거 있죠. 까맣고. 그런데 이게 그 오븐이 그 가스 오븐이죠. 여기가요 얼마나 그 더러운 때가 꼈는지 냄새 나고 끈적거리는데 만지기도 싫어요. 이거를요 일주일 동안 쇠수세미로 닦았습니다. 그걸 다 닦았어요. 그 벽지 다 뜯어내고 다 바꾸고 했는데도 얼마나 더러운지 일주일이 지나도요 청소한 것 같질 않아요. 그 학원에 그 교사 한 명이 있었는데 이 교사가 이제 그 맥이라는 교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교사가 이제 다른 사택으로 이사를 가면서 주디라는 그 아들을 데리고 있는 분이 그 사택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교사들한테 나 그 맥집으로 이사 간다. 그 집이 넓어서 좋아. 그래서 나 지금 너무 기분 좋아 죽겠어라고 말했더니 넌 이제 큰일 났다. 왜? 걔네 집은 더러워도 보통 더럽질 않아. 일주일을 청소해도 청소가 안 됐다고 느끼는 집이 그 집이야. 아니나 다를까? 텀블에 5일 동안 이사 가가지고 그 하우스워커하고 함께 빡빡빡빡 닦고 비누로 닦고 수세미로 닦고 퐁퐁으로 닦았는데 닦이질 않는 거예요.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이 집이 바뀌는 걸 우리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엉망이 되죠. 더러워집니다. 난장판이 돼요. 거기다가 주인까지 없으면은 또 그것도 또한 집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주인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을 한눈에 알 수 있는데 그것은요 집이 부서져 있고 잡초가 무성하고 유리창이 깨 있고 거미줄이 무성하면 그 집은 어떤 집이죠? 빈집이에요. 세월이 흐르고 삼손의 주변에 같은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게 되고 하나님 역시 삼손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삼손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내 능력을 인정해주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삼손의 삶은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떤 집 같았냐면 맥이 살던 집 같았어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온갖 쓰레기들이 소파 뒤에 가득한 어느 교사가 이사를 가가지고 그 집을 청소하러 갔더니 그 집이 얼마나 더러웠냐면요 발이 다쳤을 때 캐스트한 거 있죠. 캐스트한 그 회로 만든 그 다리 그것이 그냥 그 소파 뒤에 그냥 쓰러져 있고 더러운 쓰레기 먹다 만 음식물들 막 썩은 곰팡이가 소파 뒤에 가득해요. 그리고 저기 청소기가 아니고 세탁기 그쪽을 가니까 곰팡내가 나는 막 비닐류에 막 코카콜라 병에 막 곰팡이가 쓸고 막 이러는데 우리 청소하기 싫었는데 청소를 하는데 울면서 청소했어요. 울면서 청소하는데 저하고 청년 꼬셔가지고 10만 원 줄 테니까 같이 청소하자고 해서 이틀을 청소했습니다. 그건 청소를 하고서 보니까 한 트럭으로 쓰레기가 나왔어요. 이사를 갔는데 다음 사람이 이사하러 그 집에 이렇게 보더니 뭐랬냐면 이 상태로 집에 못 들어가겠답니다. 저한테 다시 청소를 해달래요. 참 골치 아팠었습니다.
삼손이 삶이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떠나시자 그는 어느 날 자기의 고향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요.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을 잃어버리고 복수하려고 하고 분노해하고 속상해하고, 그 다음에 억울한 것은 마음에 두지 않고 다 풀어버리는 인생이 됐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자기하고 어울리던 사람들이 다 누가 됐어요? 자기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성경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삶이 결국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가를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쉽게 이해하면 이래요. 제가 삼육외국학원에 다녔죠. 삼육외국학원에서는 영어를 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영어 교재가 총 몇 권인 줄 아세요? 총 6권이에요. 책 제목이 You too can speak English입니다. 당신 또한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가 교재 이름이에요. 그런데 책이 6권인데 2달씩 하게 돼 있어요. 2달 하고 교사가 패스시키면 1권 끝나면 2권, 또 2달 공부하고 패스시켜 주시면 2권에서 3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가 되면 이제 졸업하는 거예요. 영어를 꽤 한 채. 그런데 어떤 분들은 1단계 마치고 그만두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2단계 마치고 그만두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만두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선생님이 너는 실력이 안 되니까 리핏을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부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이 더러워라. 그래, 학원이 여기밖에 없냐? 아이 딴 데 간다 하고 딴 데를 가거나, 아니면은 아이고 영어는 내 체질이 아닌가벼. 그리고는 그만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어느 단계든 상관없어요. 그들이 영어 실력이 얼마나 높이까지 올라가고 있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멈추는 순간 뭐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단계에서 무너지든 2단계에서 무너지든 3단계에서 그만뒀든 4단계에서 그만뒀든 그만둔 것은 똑같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부터 멀어졌냐면 영어를 공부하는 데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영원히 영어하고는 담쌓고 사는 법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그래요. 얼만큼 올라갔으면 안정권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처음에 기도를 더듬거리고 할 때부터 시작해서 능숙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고, 어느 곳이든 어느 단계든 멈추는 순간, 그 멈추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집이요 5천만 원짜리 집이 무너지는 거나
1억짜리 집이 무너지는 거나 10억짜리 집이 무너지는 거나 100억 원짜리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나 무너지면 다 똑같이 폐허예요. 내가 1년을 신앙생활하든 5년 신앙생활하든 30년 신앙생활하든 상관없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조금씩 내의 삶 가운데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나는 그 즉시 빈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폐허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전에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멋있는 신앙생활을 했는 것은 아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집을 성경에서는 귀신이 들린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은 자기가 사는 집에 대해서 멋진 집으로 만들려는 의욕을 갖지 않습니다. 그 집이 무너져 나가고 부서져 나가든 아무 신경을 쓰지 않아요. 오히려 더 즐거워하죠. 그런 집에 사는 것도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감사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삶 속에서 구원을 받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희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혹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던 사람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마치 하나님이 이 온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다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삶이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어땠든 상관없이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으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도록 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성령의 호소이죠. 삼손은 결국은 모든 것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는요, 동네 사람에게 배신당했고 자기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매력적이고 품위가 있으며 교양이 있고 가치를 아는 여인에게 배신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서 먼저 눈이 뽑히죠. 눈이 뽑힌 다음에 어두운 곳에 가서 그곳에서 소가 미는 그 물레를 돌렸어요. 계속해서 밀대를 가지고서 그냥 도는 겁니다. 돌면은 그 가운데는 돌로 된 방아가 있어서 그게 돌면은 그 안에 넣어두는 곡식들이 껍질이 벗겨져서 뭔가 곡식을 만들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마음속에 분노로 가득한 채 그저 블레셋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그런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분노에 가득했었죠. 그는 절망에 가득 찼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와요. 왜냐하면 갈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살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삼손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았던 삶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빠졌는지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탄식합니다. 이제 눈물도 나오지 않는데 어두움 속에서 자학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니 자기 안에 가득한 것은 분노와 미움과 절망과 억울함들로 가득한 것이에요. 하나님 자기의 마음에 희망을 줬으며 생명을 나눠주었고, 그리고 매일 아침에 힘 같은 것을 나눠주셨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미 멀리 떠나 계시다는 사실을 삼손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느끼죠. 내가 나된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이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다. 처음에 삼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머리에 있는 힘의 능력을 내 원수에게 알렸기 때문에 그들이 내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내게서 능력이 다 사라졌다 라고 처음엔 생각했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혼을 잘못해서, 요번에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혹은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내가 요번에 그 공부 방법을 잘못 알아가지고 능력이 모자라서 내가 이것을 성공하지 못했어. 내 인생에 실패를 했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마치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졌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삼손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는 순간 능력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자기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 믿었죠? 머리카락에 있다고 믿었어요. 삼손이 자기의 능력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믿은 순간 하나님은 떠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지탱할 힘, 자기의 인생을 쌓아나갈 모든 꿈을 이루어주는 힘들은 부에 있고, 능력에 있고, 권력에 있고, 공부에 있으며 사람과의 사귀는 바른 삶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다 부차적인 겁니다. 마치 삼손이 내가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눈이 뽑혔구나, 억울하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은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자기의 힘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삼손을 떠나셨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가치가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게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잃게 되고 성공하는 방법을 추구하게 되면서 우리가 삼손처럼 어느 날 머리가 깎인 채 능력을 잃어버리고 눈이 뽑힌 채 방아를 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과거에 아름답던 고향 상천에서 부모와 함께 놀고 같은 그리스도인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즐겁게 외우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교회를 가던 그 행복하던 순간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찬미를 부르고 그리고 전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길로 나가가지고 전도지 나눠주던 그런 행복했던 순간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러 가거나 혹은 성만찬 예식 때 서로의 발을 닦아주던 행복한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갔지만 그래서 삼손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요, 자기의 삶의 불행이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것은 깎인 머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잘못 만난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직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의 계획을 좀 더 덜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의지하던 정신을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였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의 욕된 얼굴이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걸 느끼고 마음이 아프기 시작해요. 고통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죄책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하기 시작해요.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당신을 한번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이 하나님을 맛보는 것은 항상 뭐를 통해서 맛봤죠? 능력을 통해서 맛봤어요. 그러므로 그가 다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맛볼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걸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삼손의 신앙의 시작은 그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이 다시 내게 돌아오시면 내게 다시 능력이 돌아올 텐데 나는 그 삶이 나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다시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믿던 사람이 무너진 걸 보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는 말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울며 매달려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소년에게 부탁합니다. 얘야, 이번에 그 잔치할 때 나를 그 조롱거리 삼기 위해서 끌어낼 때 나를 기둥의 옆에 좀 붙여다오. 그래서 그 소년이 삼손을 잔칫날 모든 사람들이 삼손을 끌어내서 봐라, 하나님을 믿는 작자들이 사는 삶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 이 세상을 신뢰하고 이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삼손을 끌어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온 있는 힘을 다해서 돌을 잡고 구부려 앉죠. 그러자 기적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는데 그 안에 있는 1000여 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던 아름답던 세상 사람들이 지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으며 그리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블레셋 사람들을 지지하던 영광의 자리가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날 하나님이 삼손에게 나타난 날, 삼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나의 신앙이 얼마나 회복됐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몇 단계까지 왔으니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좀 쉽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돌아왔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바대로 느낀 바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에게는 힘이었고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날 세상 사람들에게 능히 보일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신앙 회복을 해서 얼마만큼의 신앙에 활동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1초라도, 단 하루라도, 단 1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면 함께 하시지
않는가가 그의 삶에 결정한 것입니다. 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는 온 집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내 그릇이 얼마만큼 돼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이미 천지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천지를 무너뜨리실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얼만큼 신앙을 회복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와서 나를 지배하시느냐 지배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지배하신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저희 부부가 처음 결혼해서 목회를 시작한 곳은 가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저보다도 저희 집 사람이 훨씬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시간 정도를 가면 서울에 도착해요. 그럼 서울에 도착해서 집사람은 그 전도사로서 일을 하고 하루 종일 하는데 토요일 날도 출근하고 그리고 일요일도 출근하고 돌아와서 교회 일도 다 봐야 돼요. 저는 대학원생이니까 이제 교회 일을 하고 그리고 그 학원 그 학생으로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덜 고생했죠.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나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산의 진미로 뭐 갖은 양념 반죽한 그 이렇게 버무린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서 매일 아침을 빵으로 먹었습니다. 통밀빵. 근데 통밀빵을 만들다 보니까 귀신이 됐는데 단지 그릇들이나 그런 게 없어서 그 당시 뭐로 빵을 만들었냐면 그 밥솥 있죠. 그 압력밥솥 거기다가 이제 빵을 구워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빵이요. 멋진 풍미 있는 멋지게 잘 구워진 빵이 되느냐 아니면은 안 구워진 빵이 되느냐는 비결은 간단해요. 얼마나 잘 반죽했느냐가 아니고 그 안에 너니스가 얼마나 잘 살아났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밀가루가 어떤 밀가루냐 상관없이 이 안에 있는 이스트, 효모가 얼마나 많이 부풀었느냐에 따라서 빵이 잘 구워지느냐 잘 구워지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물론 얼마나 익히느냐도 중요하죠. 나중에 효모를 얼마나 잘 죽이느냐도. 우리는 그때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트야. 이스트가 잘 건강히 살아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밀가루가 어떤 것이냐 어떻게 반죽할 것이냐보다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신경 썼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트였어요. 이스트가 어떻게 하면 잘 퍽퍽퍽퍽 하고 이렇게 냄새가 풍기면서 잘 이렇게 부풀어질 수 있느냐, 그게 밀가루 안에서 잘 살아날 수 있느냐. 나중에 배운 게 뭐냐면 소금하고 이스트를 같이 섞으면 이스트가 죽어버린다는 것도 배웠어요. 결국은 소금을 집어넣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트가 퍼져나가기 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 역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느냐 살아계시지 않느냐이죠. 이제 삼손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를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느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웠느냐가 내가 삼손이냐 삼손이 아니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삼손이냐 삼손이 아니냐는 내 힘이 머리에서 나는 걸 믿느냐 아니냐에서 결정돼요. 만약 머리에서 난다고 믿는 순간 내게서 능력은 빠져나갈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를 붙들고 늘어지며 그분과 함께 교통하는 것을 즐긴다면 내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든지 그분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삼손의 경험을 우리의 삶의 반상의 교훈으로 삼도록 합시다. 어떤 경우든지 빈집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집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귀신이 나가서 청소된 집이라고 해서 만족해하지 마세요. 만약 깨끗하게 정리된 집이라 할지라도 귀신이 나가고 집이 빈집이면 다시 어떻게 되죠? 귀신이 돌아올 때 7 귀신을 데리고 돌아오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그 집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청소되어 있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올바른 바른 생활을 하느냐, 얼마나 능력을 배워서 올바로 살아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주인이 살아계시느냐 아니냐입니다. 살아계신다면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두르지 않을 것이고, 만약 살아계시지 않고 떠나셨다면 빈집으로 인해서 무너져 가거나 아니면 7 귀신이 들어와서 상황이 더 더러워질 뿐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가 아닌가에 대하여 오직 그것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셨다면 앞으로의 삶도 계속 그것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